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오늘 달력을 보니까 입추더라고요. 입추. 전혀 입추가 아닌데 그래도 이 무더위는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존중과 겸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자.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았죠.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준이지요. 정말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포기하라고 그렇게 높은 기준을 주신 게 아니라 열심을 내라고 그런 기준을 주셨다. 그래서 존중하자, 겸손하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요, 빌립보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빌립보에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조금 더 먼 미래도 바라본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다본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때 교인들이 받는 그 낙심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거인의 존재가 성도들에게는 참 힘이 되었는데, 언젠가는 바울의 가르침 또 바울의 마음을 전해 들을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니까 어찌 보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라,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루라 이 말은 애써 완성해라 이 말입니다. 성취하다, 실행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구원은 미완성인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는 구원에 대한 오해들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르는 구약의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잣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느냐,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느냐,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3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13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안에서 활동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1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맞지만 구원받았다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모두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이게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이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권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도 3장에서도 같은 의미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자신도 지금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나 지금이나 구원을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구원을 죽어서 하늘 가는, 그 정도로,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는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새로워지는 삶이죠. 죽음이 끝이었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행하며 살아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있는 모습, 이게 구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의 권한을 휘둘러서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부자가 되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이 바로 삭개오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그날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공을 위한 마음을 포기했어요.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 4배로 갚겠다 그럽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거죠. 바뀐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삶에서도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삶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행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구원을 삶을 살아내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이야기해요.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두렵고 떨린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서 친구를 침상째 아래로 내려 보냈고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죠. 그때 여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가짐을 갖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칫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살벌해지고 두려워지고 경직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우를 보면 길을 가다가 벼락이 갑자기 떨어지는데요, 자기 옆에 떨어져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삶을 확 옥죄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고 벼락이 자기에게 떨어져서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고해성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 두려운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경직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막 치실 것 같고,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치셨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직된 신앙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걸맞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런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 뭐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비라고 하는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불안, 의심, 논쟁, 다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불평과 다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서로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서로 다투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다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과 함께 불평하기도 하고 지체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 성숙의 길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불평하고 다툼이 많을수록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체끼리 원망하지 말고, 쓸데없는 문제로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뭐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관대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후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참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게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으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빛된 삶을 살아낸다고 그러죠. 16절에 보면 바울의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자신은 전제가 되어도 좋다. 1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전제는 구약 제사에 등장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은 향을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말을 나의 피를 붓는 일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과 예배에 있어서 진전이 있게 된다면 자신이 제물이 되어도 자신의 피를 다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정말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죠. 세상 쾌락 다 즐기고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4시에 일한 사람이나 주인은 품삯을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같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참 기쁨이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것도 기쁨이 되는 일이긴 하겠지만 더 기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자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기쁨인 거예요. 참 기쁨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닥쳤는데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는 거예요. 어제는 막 두려워가지고 쩔쩔맸을 텐데 오늘은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것쯤이야. 버티게 되면, 이겨내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불평 없이, 다툼 없이 자신을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